비록 모든 악도에 떨어져 있더라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걸림이 없고 얽힘이 없어서 설사 염라대왕과 모든 대기왕들을 만나더라도 이들 앞에서 팔짱 끼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밤송이도 살 빠지가 내려가고 가시도 빠지가 내려가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두려운 게 없죠. 예. 두려운 게 없는데 그러면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살아생전에는 두려운 거 없다고 하면은 이 몸을 버리고 난 다음에 섣달 그 몸이 딱 다가오고 난 다음에는 두려움이 하나가 생긴다. 이 몸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지만 이 몸을 버리고 갈 때는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도 끄떡없다. 왜? 염라대왕이 거기 앉으시오 하는데 나는 팔짱을 떡 끼고 있으면은 바로 염라대왕이 와서 앞에 절을 할 그런 사항이지 내가 염라대왕 앞에 가서 절할 그런 신세는 아니다. 이것이 이제 화두가 순수해졌기 때문에 염라대왕 그 정도는 끄떡없다. 그런 말로 무슨 까닭인가? 화두를 완전히 타파해가지고 정각의 경지까지는 오르지는 못했지만은 그렇게 된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화두를 참고한 그 경지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반야라고 하는 마하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반야라고 하는 그 위대한 힘의 그 작용을 내가 덕력을 했다 하는 그런 뜻이 밑에 나타나기 때문에 반야의 부사이한 위실력이 있기 때문이다. 화두가 순수해지면 나에게 순수해지는 것 마침 여기에 말한 반야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갖추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염라대왕 앞에 가서도 끄떡없다. 겁이 나지 않는다. 도리어 염라대왕이 겁을 낸다. 그러한 적 온갖 현재의 업이 있더라도 필경의 반야의 힘이 더 수승한 것이 마치 금강깃대와 같아서 뚫어도 들어가지 않고 흔들어도 움직이게 하지 못하느니라. 염불해가지고 조금 힘 얻었다. 경일 가지고 조금 힘 얻었다. 그리고 108대참회가 조금 힘 얻었다. 주력회가 조금 힘 얻었다.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되지 못한대요. 화두 참고한 그 자체만이 이런 경지를 자기가 수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 중에 최고의 수행이 참선 수행이다 하는 내용이 거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권세가 있는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는 것도 역시 그와 같아서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훌륭 가문에 태어나는 것은 전생에 훌륭 가문에 태어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그런 노력과 공덕과 수행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려운 화두 참고를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는 걸 비유로 하는 말입니다. 역시 그와 같아서 일체 벼슬아치들과 말단의 쫄개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다. 다 두려워한다. 그러기에 일체 천마까지도 두려워한다. 이 말이 되죠. 또 물건을 땅에 던지면 무거운 쪽이 먼저 닿는 것과 같느니라. 업식이 사라지고 업식이 사라지는 것만 지금 화두는 순수해졌어. 화두가 순수해졌다고 하면은 화두 자체는 무거운 쪽에 비유했고 업식이 자꾸 사라졌다. 업식이 자꾸 없어졌다고 했을 때는 그는 가벼운 쪽이 되는 것이다. 그럼 무거운 쪽이 먼저 땅에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또 비유한 것 같습니다. 목전에는 눈앞에는 우리가 참선하는 이 순간에는 비록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머무르고 무너지고 아주 없어지는 등의 모양이 있으나 요거는 성주개공이라고 해가지고 무정의 내용은 성주개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유정은 생주이멸이고 이렇게 두 개가 변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우주 자체가 변해가더라도 화두 참고하고 난 다음에는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생멸이 두리하는 경지에 들어간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 저촉이 되겠느냐 하는 뜻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비록 이루어짐, 머무름, 무너짐, 아주 없어짐 등의 모양이 있으나 이는 용이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으며 나그네가 여관에 잠시 머무는 것과 같아서 진실로 본래 주인은 생멸이 없으며 가고 옴도 없으며
더하고 덜함도 없으며 늙고 젊음도 없어서 끝없는 애적부터 금생에 이르도록 났다 죽었다는 생멸하여 천만 번 변화하여도 털끝만치도 옮기거나 바뀌어지지 않는다. 화두가 순숙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 공부가 얼마나 좋은 공부냐. 이 공부를 다 해놓고 나면은 더 이야기할 내용이 없다 하는 그런 뜻으로 여기에서는 생멸의 이야기도 했고 본래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 삼라만상이 변화하는 이야기도 했다. 그렇게 변화하더라도 화두를 답하고 화두 참구한 사람에게는 그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다. 그러니 이런 살림살이를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가? 이런 살림살이를 했을 때 이 살림살이 해가 덕력을 얻었다고 해서 저기 세무서에서 와가지고 야, 너 그만한 덕력을 했으니까 큰 살림살이 얻었으니까 그 부가가치세 그거 좀 내야 될까 이가 이라고 올 것도 아니거든. 부가가치세 낼 필요도 없어. 이 공부가 누가 도덕이 와 빼앗긴다고 하는 걱정할 것도 없거든. 그래 이 공부는 도덕도 급 안 나고 세금 추징하는 세무사서 와도 해도 걱정 안 하고 아무런 걱정도 없지만은 나에게는 이 세상을 전부 다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아니하는 그런 무가보의 보배를 나는 가진 거와 마찬가지다 하는 뜻으로 고봉스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가 싶습니다. 슬퍼도다. 1등 학인들이 1등 학인이라 가면은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등수가 있는 학인이 아니고 여기는 우리 공부하는 모든 대중들을 갖다가 이래 탁 올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슬퍼도다 우리 대중들이요. 이 말인데 이제 여기는 좀 높여서 1등 학인들이 가끔 식심을 대부분 오인하여 뭐가 조금 보인다고 해가지고 됐다 해가지고 자복을 박차고 나가버린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고봉스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식심을 대부분 오인해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식심 속에 분별 식심이 일어나면 뭘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우리가 열심히 기대해보면 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딱 들어맞을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바른 깨달음을 구하지 않으며 생사를 벗지 못하니 더 논할 것이 없도다. 조금 식심 그걸 갖다가 밝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현혹이 되면은 큰일 난다. 이렇게 될 때는 생사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조금 일어나는 식심 그거는 바른 경지가 아니다. 아니니 더 열심히 정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듣지 않는다는 내용이 여기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논할 것이 없도다. 더 말할 게 없어. 왜?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고봉스님 당시에도 그런 대중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하신 거 아니가 싶습니다. 금생에 이미 반야의 종자를 심어놓으면 태어나자마자 복덕과 지혜가 둘 다 온전하여 옛과 지금에 뛰어나게 되리라. 우리 금생에 한 소식 못했다. 한 소식 못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야, 금생에 한 소식 못하면 큰일 난다. 왜? 금생에 먹은 밥마에도 이거 한정없이 먹었는데 이 전부 시주물인데 전부 시주자들 집에 가가지고 뭐해나 소 되든지 돼지 되든지 말이 되든지 개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종이 되든지가 될까 아이가. 이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자꾸 하루 가고 이틀 가고 가다 보면 아니라 절에 하루만 있은 것만 해도 선방에 앉아가 1시간만 있은 것만 해도 그놈이 반야의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괜찮대요. 우리 걱정 맙시다. 1시간 앉아도 반야 종자를 심었답니다. 거기에 저도 안도를 해요. 왜 그러느냐? 밑에 이제 속인이 돼가 있는 사람도 그런 복락을 누린 사람이 있다. 배상국이, 그 다음에 이부마, 한문공이, 백낙천이, 소동파, 장무진 등이 그러한 이들이다. 이 사람들은 불교를 비방해가지고 막 불교를 배척해야 된다고 왕에게 상소문도 올리고 그래 했는데 어떤 분은 한 분은 이제 자기 부인이 그러면 남편을 데리고 상소를 올려가지고 불교를 폐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큰 스님 찾아갔어요. 누군가 막 태전 스님이라 대단합니다. 그분은
우리 중국에 우리나라는 그런 스님이 있는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저쪽에 백제 때 그런 스님인데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고 일본 가서 했었어요. 일본 가기 그럽디다. 여기서는 못 들었는데 예. 일본 가가지고 그래. 중국에서는 거꾸로 서갖고 열반하신 분이 있는데 근데 우리 일본에서는 그러면 거꾸로 서가지고 열반한 사람이 없겠네. 나는 걸어가다가 열반한다 해가지고 일지문 밖으로 걸어가다가 또 열반하셨대요. 우리 백제 스님이래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디다. 예. 그게 우리나라 스님들이 대단한 모양이라요. 대단해. 예. 그게 이제 중국에서는 물건 한번 쓰기가 열반한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스님이 또 우리나라 스님이 저기 일본 가가지고 걸어가다가 또 팔로 떡 이래 걸어가다가 걸어가는데 떡 서가 안 가더래. 시자가 스님 갑시다 감이 땡기긴 떡 붙어 있더래요. 서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전생에 다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서 부처님의 진리의 법문을 배우고 이래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중국 천지에서도 속인으로서도 그런 복락을 누렸다 하는 내용을 이제 이끌어했고, 그 속인들은 비록 오욕의 경기에 빠져 일찍이 공부한 적은 없으나 겨우 선지식을 챙겨나고 이런 지하에 바로 최상의 도를 깨달아 생사를 초월했다. 지금 이런 분은 5사람은 다 그래 됐어요. 그래서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오도성을 서성하고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해가지고 서성이 인가를 해서. 그래서 중국 가면은 중국의 법맥의 계보에 이 5사람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계보에. 아이고. 그래가 저도 그럼 나는 다른 계보에 들어갈 수는 없고 임재의연 스님의 계보 밑으로 내려오면은 지금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저기 백림선사의 방장 스님인 이제 정해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까지 이제 대가 내려왔어. 그러면 스님 대 밑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스님 얼마만큼 스님 곁에서 정진하면서 스님과 법거량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있긴 해. 뭐 웃고만 맙디다. 그거 하나 딱 들어가면 또 괜찮을 거 아니에요. 예. 언제든지 인연이 있으면 오락합디다. 우리 조금 우리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 조금 봐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가봐가지고 막 조주 스님 그 탑이 있는데 조주 스님 탑에 방광을 했거든. 그럼 제가 방광한 걸 2번 했는데 한 번은 못 보고 한 번은 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국제선언을 한꺼번에 1000명 대중이 국제선언에 입방해서 정진할 수 있도록 한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저 중앙에 공산당 불교 협회에서 결재가 났어요. 그 결재가 나가지고 거기에 내 있을 때 한참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이 자재라든지 일체가 막 군인들이 초록 싣고 막 벽돌 싣고 왔어요. 지금 그 당시에 그게 한 30% 됐는데 이제 내가 저녁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 전화를 해보니까 한 80% 다 됐대요. 예. 그리고 또 어저께 또 이제 또 하나 그 만법길 일기하처라는데 일기하처에 대해 가지고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물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는데 나중에 마지막 날 시간을 조금 활용해 가지고 그 이야기 또 한번 해봅시다. 예. 자, 비록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삼매에서 논일며 부처님의 부촉을 잊지 않고, 그래 이게 5사람들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부처님의 그 공덕을 찬양하면서 참선하고 그리고 또 큰 스님 찾아 법거량하고 늘 했답니다. 우리 불문을 외호하여 모두 다 전동록에 실려서 그 법맥에 다 실려있다 이 말입니다. 실려서 부처님 해명을 이은 것이다. 이은 사람들이다. 이런 이들이 만약 전생에 반야종자를 재배하지 않았다면, 반야종자를 심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찌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복과 지혜가 부족했겠는가. 속인들도 이래 되는데 항차 출가해서 우리가 30개 받고 또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비구 250개도 안 받습니까? 또 보살계도 다 받았을 거고, 이런 분은 뭐 두말할 거 없습니다. 반야종자 심어놨으니까 다른 데 갈 생각도 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려고 해도 보내주지를 안 해. 누가 안 보내주느냐? 반야종자를 심은 반야종자의 효용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게 내가 가고 싶어도. 그러면 내가 가기 싫지만 꼭 가야 될 때는 어디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부처님의 세계밖에 못 간대요.
예, 거기 가서 또 한번 만납시다. 예, 뭐 제가 일찍 갈란지 스님들이 일찍 갈란지는 모르지만 먼저 가가지고 오면은 대문 앞에서 탁 악수하면서 아이고 동화사선 만난 그때 누구 아닙니까? 아이고 잘 와서 가고 우리 차 한잔 나눕시다. 예. 조주스님 그 가면 망장스님이 그러면 떡 천만에 떡 가면 어디서 왔습니까? 그거 조유심이 그래요. 그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손 안 하고 동방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실로 갑시다 이러더라고. 그게 야 조주스님 풍습에 따라가는가? 와 조주스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차 한잔 마시고 가게. 예. 자, 옳기는 참으로 오르나 오늘 산성은 법무를 단련하여 승인을 만드는 약이 있는데 고봉스님이 이제 대중에게 법문하시면서 재배를 필요하지 않는 종자다. 이거는 물로 주고 뭐 햇빛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를 설명하자면 말이 너무 번거롭도록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개송 하나를 읊겠노라. 개송 하나 딱 읊을 테니까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이 개송에 깨닫는 그런 순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종자의 인 밝히고 싶으면 상대인을 익히 읽어라. 상대인은 본분 화두를 익히 읽어라. 본분 화두가 바로 너이고 너가 본분 화두답고 하는 것을 네가 네 마음의 눈으로 읽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 뭐 순간적으로 탁 터지는 거 아닙니까? 몰라 터지는지 모르지만 글로 보면 터지는 것 같아. 예. 만일 애를 아는 데까지 이르면은 눈먼 거북과 절름발이 자라와 친하리라. 애를 아는데 애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인이 애지신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애라요. 인도 중요하지만 애가 없으면 인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애라고 하는 것은 애를 아는 데까지 이르면 그러면 애가 핵심이니까 핵심의 애를 안다고 하면 인이 애지신 하는 5개를 다 안다고 하는 말이라요. 그 인이 예지신을 다 안다고 하면은 거기 다 하는 거는 다 아는 거는 뭐냐? 다 아는 데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은 공부가 완전히 순숙한 장소에 도달했다고 말이래요. 지금 여기는 순숙한 장소에 도달하면은 뭐가 되느냐? 눈먼 거북이와 그리고 절름발이 자라가 전에는 나하고 친한 친구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가 나하고 친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장소에 도달하가 보니까 무명의 부모가 아니고 지혜의 부모가 돼버리고 그리고 절름발이 자라고 그리고 눈먼 거북이가 나와 굉장히 친한 둘도 없는 거북이가 따로 있고 나와 따로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눈먼 거북이고 내가 바로 절름발이 자라고 절름발이 자라가 나고 눈먼 거북이가 나라고 하는 거기까지 너는 도달한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네, 우리도 이 법문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그러면은 뭔가 나중에 하는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이 안 오겠습니까?